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지금 이제 거의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관이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때든 예배 드리면 되네, 이런 편리성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교회 소속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꼭 말해줘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은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몸과 또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생각하면 바로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몸통, 그 다음에 지체.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몸을 떠날 수 없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속해져 있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막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핑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또 같은 공동체로서의 개념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지체 모두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리 대신 예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7개월 가까이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다, 또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TV 앞에 앉아도 그것이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끼리 얼굴을 맞이하고 하는 것을 대면, 우리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비대면인데 하나님과의 예배에서는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TV 앞에 앉아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면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서핑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공동체에 속해져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임을 여러분도 인식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7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은사는 그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또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고 원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 가지고 있던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든 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왜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바로 말하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때문에 은사파, 비은사파로 나눠지고 이것이 우월하고 교만하고 또 아니면은 주눅들고 열등으로 되는 이런 분리가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14장에 와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 의미는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떠나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더불어 사랑을 탑재하면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겠나.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4절이 시작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이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해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나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어서 은사를 이렇게 행하면 그 사랑이 있는 은사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 예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점쟁이식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예언은 완전히 없습니다. 예언자는 이미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예언을 말하는 이 예언은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예언의 은사를 주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쟁이식으로 니는 어떻게 앞으로 되겠다, 뭐 바다를 건너가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점쟁이식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으러 간다, 이게 잘못이죠. 그러나 그 예언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컨펌 하면서 말해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예언이 되겠습니다. 말하면 사랑 안에서 또 은사를 추구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추구하라는 이 예언은 말씀에 근거한 권면과 위로가 필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이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위로가 된다는 것은 지체가 위로를 받잖아요. 지체가 덕을 세우면서 권면을 받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은 공동체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데는 큰 유익이 없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것은 방언이 아니다, 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니까 다 추구해라. 그리고 다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을 알아듣기 힘든데 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지체를 세우는데 좋고 교회 전체를 덕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보다 예언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단지 그 이유는 교회 덕을 세우는데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의 관계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능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나은 것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받아도 좋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해라.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인데 예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하는 것에 결국은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할 때 유익한 거지 그렇게 말 안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면서 아니면 그 음에 노래가 곡조가 붙어갖고 나오는 것이 그게 저 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이 금은고 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띵땅땅땅 띵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띵똥땅 뚜당 띵똥땅 띵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게 음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그게 곡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전투 준비할 때 이렇게 나팔 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뻥 불 때 그게 전혀 소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안 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 선명하지 못한 소리 하면은 누가 전투 준비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언을 하는 것, 알아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유익하지.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어찌 알고 있겠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유익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 10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방언과 예언은 매우 중요한 소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방언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상방 모두가 바보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자체는 개인적인 유익이다. 교회를 전체를 세우는 데는 예언이 훨씬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낫다.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이것은 은사들입니다. 신령한 것 앞에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방언보다는 예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된 은사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급을 해도 방언보다는 이게 비교하고 우월하고 월등하고 이런 것보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권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훨씬 낫고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예언의 유익들이 쭉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고 또 사랑이 탑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영적인 것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어떤 은사든 풍성하기를 바란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이 12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고 있는 속해져 있는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교회에 속한 지체입니다. 지체가 연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도 다 지체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체가 연약하면 만약에 크게 봐서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오른손이 다 함으로 인해서 왼손이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또 대신하여 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사랑으로. 그러나 그 사랑의 핵심 주도권은 머리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움직이려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서로 헐떨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먹으로 내 코를 때리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가해. 그러니까 진짜 자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리되고 이런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에 은사대로 움직이는 것에, 전부 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것보다 교회에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나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나 중보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가는데, 또 교회가 사역하는데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참이 돼야 합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간곡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속해져 있는 지체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서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내가 중보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추구하는 은사,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이니까 정말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너무 크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